적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찾는 심령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쉬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높이 높으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온전함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는지, 또한 나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는 못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계속해서 퍼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베트남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으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대체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들이 굳건히 서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개인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바른 진리로 사랑을 전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와 그에 따른 조치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시간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의 문제로 흩어져 있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고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정재영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을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 힘이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회복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5 지침이 연장되어서 우리의 그 생활들이 많이 제한되고, 또 이제는 그 제한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답답함과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겨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들이 자체적으로 제작되어서 호치민 온누리교회 차세대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자세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각자의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도 매주 2시 줌으로 우리 라이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헌금을 위한 온라인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를 위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16호 방역 지침으로 인해 주님, 이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모든 기업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또 공장지대에 머물면서 큰 어려움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긍휼을 나타내어 주시고, 함께 만날 수 없는 그 가족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산으로 인해 불안과 염려들이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의 불편함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수많은 의료진들을 위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타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오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함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홀로가 아닌 더불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기도자가 되어 이 땅과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많은 확진자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는 또한 의료진들을 만져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영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이 세상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생각들은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주님,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주저하는 그들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주 예수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델타 바이러스 확산과 16호 방역 지침 아래에서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이 찾아오고 많은 것이 제한된 그 불편함 속에 때때로는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약함 속에서 우리 당신 앞에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또한 이 땅 베트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있고 그것을 온전히 다룰 수 없는 여러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 이 땅과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포기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인내와 소망으로 이 시간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땅과 또 열방을 위해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많은 트렌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명 혼밥, 혼술, 그리고 SNS를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닌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독고다이다.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반대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담을 쌓고 자신만의 성을 쌓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홀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또 주변의 지지와 서포트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고립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홀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족, 때로는 친구, 때로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더 쉽고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제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를 복학했을 시점에 이제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혼자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이 학창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속해 있었던 기독교 단체에서 조심스럽게 저희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직은 네가 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이고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공부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조언을 듣고 제 마음속에 있었던 압박을 내려놓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제가 대학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명 등골 브레이커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 물심양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제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또한 부모님께 더 많은 것을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은요, 많은 것을 돕고 많은 것을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털어놓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의 친구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약 10여 년쯤 전에 해외에 있는 오누리교회 한 담당 목사님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지쳐서 우울증이 그분 가운데 찾아왔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 사고로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오누리교회에서 나오는 두란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목회 잡지인 목회와 신학에서 이런 주제의 글을 발견했어요. 목사님, 친구 좀 만나십니까? 이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건강한 목회라고 하는 그것은 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성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 안에 내 생각에 내가 해결하고자 하면서 고립되어 가기 때문이죠. 때때로 문제 속에 우리는 난관을 만날 때 우리의 시야는 자꾸 좁아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살아가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목사는 전화하는 자의 것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목회적인 도움을 받길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카톡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난관들을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몇 가지의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내담자가 스스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상담실을 찾아가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치유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직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상담실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고립되어 자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 그 시도 자체가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홀로가 아닌 더불어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아멘. 오늘 12절 말씀, 이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참 많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택하신 사람들,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옷 입으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바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인과관계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그래서 이 접속사의 앞부분은 원인과 근거가 되고 뒷부분은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12절 바로 앞부분인 골로새 3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우리는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제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 이 땅의 음행과 정욕과 탐심이 아닌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같이 성령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이미 이 권면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신앙과 그들 가운데 홀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지만, 더 거룩하고 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온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장하고 자라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가 되게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이미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이 지금 그대로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자신을 보고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그들의 삶을 더 온전히 인도해 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모델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목해보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온전히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지속적으로 자라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그것을 만나는 영적인 멘토들과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함께 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고립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홀로 고립되어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그들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 솔직한 실체를 감추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SNS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 가운데 SNS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SNS를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SNS상에 있는 게 무엇인가? 수많은 음식의 사진들, 좋은 관광지와 멋진 인증샷들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는요, 자신의 내면과 중심을 고민하는 그런 글들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백 명의 구독자와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진실되게 토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기로 결단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본받을 것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저에게도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의 부족하고 단점이 아닌 제 장점들, 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과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논어를 보면요, 3인행 필류아시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문자 좀 썼습니다, 오늘. 한 번쯤 들어보신 말입니다. 3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일까요? 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모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3사람만 길을 걸어가도 그 가운데 분명히 배울 것이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많은 탈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모델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구나 모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을 다 심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3사람 가운데 스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스승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하나하나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도전되며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 사역하면서 함께 배웁니다. 제가 갖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장점들이 있고 그분들의 열정이 있고 도전하는 자세들을 보면서 저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함께 논의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홀로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 지어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안타깝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과정도 있지만 때때로는 백스텝을 밟는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상처 주고 아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배경을 갖고 있고 다른 해결책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평생을 같이 살기로 결단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안 싸우십니까? 예, 저희 가정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설교할 때 은혜 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저희 아내예요. 저희 아이들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강단에서 홀리홀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지만 집에서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무섭게 화를 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토요일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민해져서 저희 아내에게 화를 내고 아이들에게 막 분노를 하면 저희 가족이 제가 주일에 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가족을 은혜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싸움이 있고 당연히 무너짐이 있고 당연히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문제 없는 공동체가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부족하고 바로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옛 습관을 버리고 성령의 옷을 입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 습관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뾰족하고 우리의 날카로운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불평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의 모임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모임은요, 한번 싸우면요 끝이 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철저히 이해관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면요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 가운데 불평거리가 있고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고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을지라도 성숙함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있지만 제 안에도 여전히 미숙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나아지고 이전보다 성장했지만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발생하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의 과정은요, 평탄하고 즐겁고 기쁜 그 시간에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는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그 역경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더 놀랍게 성장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연애도 안 하고 홀로 살아가면 그냥 1년만큼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연애를 하면 2년어치만큼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혹시 이별을 경험하면 10년만큼 늙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제 또래의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려운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람이 더 많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시련과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문제들은요,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면 이런저런 머리 아플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만 드리지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은 공동체의 겉모습만 보고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불평거리와 문제가 생겨도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갈 때는 상처받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관계 속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통해,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더 놀랍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는 분쟁도, 때때로는 어려움도, 때때로는 문제도 있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이재훈 담임 목사님의 책 생각을 생각한다를 보면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해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지만 화해는 혼자 할 수 없다. 용서는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화해는 반드시 만나야 이루어진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그것은 용서는 혼자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화해가 되기까지는 만나고 행동하고 함께 그 마음이 풀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높은 산을 오를 때 저만치서 들려오는 폭포 소리라면 화해는 그 폭포에 도착해 발을 담그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용서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화해까지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행동이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움직여 그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불편한 만남을 통해 마음을 풀어내야지만 화해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과정, 이 화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와 영혼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2장, 33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화해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먼저 만지셨나?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에서가 아니라 믿는 자인 야곱을 그 씨름의 자리에서 환도뼈를 치셔서 그의 관절을 어긋나게 하셔서 그 다리를 절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을 본 에서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형제 사이에 오랜 앙금을 걷어내고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먼저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 먼저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은 변화를 촉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다 보면 왜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양보해야 되는 것 같고, 왜 나만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차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고 여러분이 더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혼자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이 복잡거리고 어려운 이 문제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용납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겨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때때로 아이 많은 집들을 보면요, 얼마나 복잡거리는지 모릅니다. 맨날 치고 받고 싸우고 그 집안의 소란스러움이 그치지 않아요. 예, 저희 집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 형제 많은 집에 수많은 복잡거림이 있지만, 수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지만, 이 아이들은 형제 많은 집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해요. 산 여러분, 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복잡거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더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로 가수인 양희은 씨가 주변의 지인들에게 많이 하는 말씀이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라고 해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오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터득한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라고 해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에요? 상대방의 말에 너무 지나친 상처와 아픔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을 지키는 언어이겠죠. 두 번째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와 다른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상처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방어적이 되고 홀로 머물고 홀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나누고 어려움을 용납하고 화해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덮어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놀랍게 성장하며 주님의 말씀과 은혜들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산 여러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때는 어려움도 있지만 용납하고 사랑하며 더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개역개정 성경은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본점이라면 성도의 가슴은 이 땅의 지점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데 별로 감동받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표현을 의미심장하게 여기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면 이 말씀을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평강이 주장되게 하고 지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참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15절의 상반절입니다. 상반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타나요. 근데 그 권면으로 끝나지 않고 하반절은 그 권면과 그리고 그 권면의 이유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설명해 줍니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평화예요.
우리 혼자 있으면요,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만 존재하고 혼자만 살아간다면요, 평화라는 그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평화라는 말은요, 여러 사람이나 국가 간에 싸움과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홀로 살아간다면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지어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용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샬롬의 평화를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하나의 지체로 지으시고 때때로는 싸우고 분쟁도 있지만 화해하고 용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의 역할을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구성품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때때로 멋진 솔리스트의 독창이 참 아름답죠. 그러나 오래 들으면 지겹습니다. 그러나 그 독창의 여러 파트가 하나하나 더해져 하모니를 이룰 때 저는 더 놀라운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평화예요. 이 평화는 어떤 괴롭히나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인 상태가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오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연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샬롬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만 주시는 그 샬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책에서 4살짜리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준비했었던 한 부모의 고백을 읽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입양을 준비해왔고 입양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세미나와 강연도 들었고 관련된 영상도 많이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아원에서 4년을 보냈던 그 아들을 입양해 집안에 들이는 것,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은 넉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입양을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많은 강연과 영상들은 잊혀져 갔지만 평생 잊지 못하는 한 가지의 교훈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교훈은 이것이에요.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누군가 자신을 보고 사랑한다고 느끼게 해 주어라. 왜 이분이 이 교훈을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입양을 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며 그 아들과 함께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깊이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입양이란 무엇입니까? 혈연 지연이 없는 그 한 아이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이 되기 위해 이 아이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입양을 했던 그 경험을 고백하는 이 저자는 바로 이 아이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입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을까요? 자신이 입양한 그 아들을 자신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아이가 사랑을 느끼는 것을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가 행복해하고 사랑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그 부모된 어머니는 더 많은 사랑을 느꼈고 더 많은 감동을 느끼며 더 많은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홀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그 진한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우리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또 믿음의 리더십들에게, 순장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더욱더 사랑하고 용납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이 지쳐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지쳐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우울과 연약함 가운데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홀로
홀로가 아닌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홀로 해결하고 그냥 두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내가 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함을 인정하며 지금 홀로 기도할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해, 상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마음이 지치고 상함과 역경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주님의 영혼들을 위로하는 시간 주옵소서.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자가 아닌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홀로 기도하고 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지어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룸을 통해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샬롬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우울의 영들이 모두 도발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우울을, 우리의 연약함을 토해내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집인 땅, 이 베트남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과 연약함들을 우리 당신 앞에 토해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의 영광을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더 놀랍게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지어질 때 주실 수 있는 샬롬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홀로가 아닌 더불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가 아닌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주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을,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함께 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19의 위협과 확산 속에서 우리는 위축됩니다. 우리는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고통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채 홀로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를 틀어 사용하여 주시소. 어려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함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온전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 서로가 살아가며 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더불어 함께 지어지며 주님의 샬롬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 함께 더불어 지어짐을 통해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며 주님이시는 성령의 옷을 입고 주님이시는 샬롬의 평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위협 속에 무너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주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지금 홀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영혼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약한 자를 위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그 약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의 평화를 위해 함께 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과 예배의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립과 외로움 가운데 홀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닌 함께 나누고 더불어 함께 지어지기를 결단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